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대하는 것은 말씀 보는 우리의 눈이 새롭게 활짝 뜨여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성경이 재미없습니다. 성경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이단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권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읽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덧붙여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옛날 시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알지 못하면 이 말씀 깨닫기가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적인 배경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읽다가 번역하면서 사실 어려운 단어로 잘못 참 힘들게 번역한 거 있으면 국어사전 찾아가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 모르는 단어들은 사전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되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도 알고 문화적인 배경도 알고 단어도 다 알고, 그래서 읽을 때에 이제는 쉽게 그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바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닌 것을 경험적으로 저희들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면 이 성경이 이해되어진다면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야 될 사람은 박사들일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이 성경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 성경 읽으니까 이해가 잘 돼 가지고 여러 지식이 많으니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을 읽으면서 이 잠언에 나타난 이 지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행동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살아내려고 하면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말하고 있는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처세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세상의 지혜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읽어도 이건 읽겠다. 그렇죠? 산상보험 세상 사람들이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잠언 세상 사람들이 읽어도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 없는 사람이 읽어도 개인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수양하는데, 또 내 생활하는데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가, 이런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경 말씀이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나 세상적인 어떤 지혜,
어떤 도덕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이 책을 우리가 아무리 펴서 읽어도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고 오해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종말론을 생각하면서도 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왜곡된가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를 3장 16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더러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억지로라는 말 속에 주가 붙어 있는데 교묘하게 풀다가, 그런 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못 읽으면 망합니다. 성경 바르게 읽지 않고 성경을 바로 해석 못하면 오히려 이 성경 때문에 잘못된 자리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성도들 미혹했는데 뭐 가지고 미혹했습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와서 가르치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갔습니다. 성경 말씀 가르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제대로 이해가 되고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셔야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제쳐놓고 그것을 인간적인 책인 것처럼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교묘하게 풀어내다 보니까 이리저리 짜맞추게 해가지고 이상한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비유풀이 그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그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근데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중에 지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로 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죄인들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면서 구원받는 자리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경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도의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를 찾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영생 얻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유대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준 겁니다. 번역할 필요가 없는 오리지널 히브리 말로 주셨어요. 그러니 이 히브리 사람들, 그 중에서도 히브리 말을 전문적으로 알고 성경을 연구한 율법사들,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게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파고들면서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양파는 아무리 까봐야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 까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벗기면 그 안에 핵심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어떤 성경이든지 벗기고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에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창세기를 지금 읽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히스토리로 읽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비결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갖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저희들이, 이미 죽었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푸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사였던 무리 목사님께 한 여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리 목사님이 이 성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성도님, 이제 가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거울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내 육신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모습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이 성도님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엔 사색이 돼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읽었는데, 하나님 내 모습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말씀 읽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도무지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겁이 나서 못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제는 벌받아 죽는 것밖에 남은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두 번째로 요구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죽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인데 내가 사는 길을 보여주세요.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성경 읽을 때에 피에 관해서 나오면 이거 뭐하러 쓰여있는지 몰랐고, 십자가에 관한 도리는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면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다른 사람을 위한 피가 아니라 피 흘리며 죽어가야 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흘리시는 나를 위한 보배로운 피라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심판과 정죄의 음성만 듣다가 보혈의 능력이 발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들려지면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그에게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을 바르게 깨닫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조명입니다. 조명. 우리 그랜빌 예배당의 가장 큰 장점은 조명입니다. 환해서 좋으시죠. 강단에도 그냥 스포트라이트 와가지고 제 검은 점까지 다 나타납니다. 주름살까지 다 나타납니다. 책 읽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리 분명한 큰 글씨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불이 안 켜지면, 조명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알아듣겠는데 성령께서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지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렀을 터인데,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인간의 귀로는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에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리를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도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의 나라, 철학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고개 내젓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련하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 말 가서 전달해라.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말씀이 이사야서잖아요.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백성들에게는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눈 감기고 귀가 닫힌, 마음이 둔한 그런 사람처럼 되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데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자기 땅에 왔지만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도 이 똑같은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로마에 간 바울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복음서가 보여주고 계시는데,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야 비로소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음이 혼미하게 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예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직까지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감춰진 이 복음의 진리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제는 깨닫고 믿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바로 그 작업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좀 알고 있다, 경험했다라는 거, 이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내 생각과 지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가지고 내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지혜가 미련한 것으로 배설물처럼 폐기 처분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님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못 깨닫습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껍데기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 우리는 본다, 똑똑하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 소경이다. 눈 감고 있다. 안약 발라가지고 눈 떠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하니까, 세상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 시각으로 읽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보지 못하는 소경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1대1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옛날 역사 이야기를 책을 읽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성령님, 이 말씀이 살아서 튀어나와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바뀌지 아니하고 변화가 없는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성경이 깨달아졌습니다.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지혜가 아직까지도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열려져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생명 얻는 거듭나는 자리에 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지는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면요, 단단한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너희가 이거 못 알아듣는다, 너희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올해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선생이 돼서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수준밖에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말씀, 이건 순종하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된 말씀이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펴기 전에,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인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우리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기록하셨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건 이런 뜻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자들이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고 바로 깨닫고 살아내는 자리에 있었던가 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깨닫지 않고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그 삶, 멸망을 얻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깨달으면 살게 돼 있어요. 못 깨달으니까 따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빨리빨리 받아들여지고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그거 여러분 누구 말 하나 듣고 막 살려고 뛰어다니고 없다 그러면 한국까지 주문해가지고 가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이 있는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기 시작하면 되는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삽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영혼이 이 말씀 때문에 펄펄 살아나기를 원하고, 세상에 돈이 없어도, 건강 없어도, 지식 없어도 이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이기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